할렐루야.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매주 한 장씩 묵상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 들어오실 때 2주차 카드를 받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 카드의 내용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과 또 자기를 재판에 넘겨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한 주 동안 회개 기도하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깊이 묵상하고 또 7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씩 회개하면서 거룩한 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2명의 행악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2명의 강도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을 보면 두 사람 다 큰 죄인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서 여기서 좀 내려오게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달린 거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묵상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2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곁에 2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강도로 살아왔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사람이었지만 오늘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죄를 저질러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내 옆에 같이 매달린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대단한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죄가 있으니 정말 낙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실까? 뭐 그런 보장도 없었지만 염치불고하고 그냥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낙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강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은혜 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대단히 신앙이 좋고 되게 봉사를 잘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믿음도 좋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기의 모습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 당연히 하나님 내게 해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야지, 내 생각과 교회 생각이 같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강도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내 삶을 맡겼어요.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내 삶을 그냥 그분께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순절에 가슴에 새겨야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냥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가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평가는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강도예요. 두 사람 다 악을 저지른 행악자예요. 두 사람에게 내린 형량도 똑같아요. 십자가형,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인 기준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더 나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도, 두 사람의 과거 이력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들의 약함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강도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한 모습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고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는 헛된 겁니다.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걸 십자가를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사순절인 거예요. 우리 유비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복음은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굉장히 일찍 작성하고 PPT를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다시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보는데 이 설교를 좀 다시 써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내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용서받은 이 강도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어서,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낙원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아서 이 강도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에 소망이 없고 어느 곳으로 가도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저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위로였고 숨을 쉴 수 있는 환기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유일한 순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도가 그랬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야말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슬픔과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피난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로 피난처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심판당하고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조차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피난처인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갖는 위로의 능력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만든 원칙이 지배합니다. 세상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그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해야 하는데,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가 교회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위로나 피난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그렇게 합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셨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만 다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기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비난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습니다. 오늘 이 강도를 살게 한 피난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들에게 출구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몰아세우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낭떠러지에 세우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쉼터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쉴만한 그늘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숨을 쉴 수 없다면 교회 안에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내가 피할 곳이 없다면 우린 십자가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의 죄를 몰라서 그래서 낙원을 허락하고 용서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안고 가신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안고 갈 테니 너는 낙원에 살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도 알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알고 그 사람의 과거도 내가 다 알지만 그걸 다 안고 함께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지난번 비전 트립에 갔을 때 청년들이 정말 힘든 산행을 했습니다. 누구는 발목을 다쳐서 사람들이 부축을 해줬고, 누구는 힘든 산행에 지쳐서 몸을 가누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양 옆에서 부축을 해주고 그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걸었습니다. 혹 앞에 먼저 간 사람들은 뒤에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려주고,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갈림길에서는 누군가 끝까지 서서 길을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서둘러 달려갈 수 있지만, 자기 혼자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걸어갈 수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며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유비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달려가는 교회 말고 뒤처진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교회요. 성장한 사람들끼리 행복한 교회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격려해주는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 복음의 참 능력,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낭떠러지에 몰려 있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너의 잘못을 내가 함께 질게, 내가 조롱당하고 욕먹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끝이 없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를 매질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를 향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죄를 용서하셨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한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고,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럼 사실 여러분, 옆에서 자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뭐 구원해 주세요 하든 말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구원 받든지 말든지 자기 고통이 더 심하고 자기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죽음보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데 걔는 왜 안 올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뜻을 세우시기도, 또 구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세상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성령의 역사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다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나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 지금까지도 일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시고 선교의 사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구원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일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그냥 영생을 누리면서 살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 세계 여러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는 그 많은 사역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집을 나간 막내 아들을 기다립니다. 매일 집 밖에 나가서 먼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려요. 그런데 큰아들이 집 나간 동생엔 관심이 없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잔치를 벌이거나 아버지 앞에서 무슨 일을 벌인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집 나간 동생을 찾기 위해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라면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 열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나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의 교회를 움직이셨고, 조선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던 유럽과 미국의 청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심으시고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조상들이 성도가 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멀리 이방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다시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전도팀이 있어서 매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도, 해외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다 너무 귀한 사역인 거죠. 우리가 셀별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도 이 중보기도 국가를 다시 한번 추첨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쓰는 그런 유비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요, 온전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뿌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이야기하셨어도, 헛된 종교의식과 잘못된 예배를 질책하셨어도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럴 거야 라고 예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습에 실망했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과 예수님이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었고 흉악범이었고 사형을 앞두고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분께 자기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이 단 한 번의 결정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태도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귀 닫고 마음 닫고 여전히 고집 부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봤듯이 누군가도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너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다고, 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 하고 그 사람에게 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나의 생은 끝났어, 나에겐 소망이 없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네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네가 낙원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고, 내 사랑하는 친구와 성도들에게 피난처를 알려주고 위로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